이 외치는 자의 소리요라고 말했던 그 소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이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생각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리사운드 된다고 하죠. 계속 울리는 그런 축복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울리는 그런 축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정말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이 마릅니다. 그 갈증이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나를 믿는 자는 물을 마시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샘의 근원이죠.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았나 봅니다. 그 동양 사람들이 이것을 단이라고 부른다 하던데요. 그런 건강한 기의 단이 아니라 영혼의 깊숙한 부분이죠.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힘이 생수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오게 할 것이라 했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평탄한 곳을 통해서 막힌 것이 다 레벨돼 가지고 다 내려오고 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모든 부분에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헛되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할 때 그때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빛과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지금 미국에도 사실은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들에게도 힘들게 하는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이런 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것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말라기서 3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길을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라기 4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보낼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엘리야 통해서 너희들 하여금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라기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체들이 이 이단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국 돌리지는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만들게 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또 왜 엘리야라고 불렀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 때 가장 우상 숭배가 팽배해서 모든 현장에 재앙이 있던 시대에 모든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오도록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말라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단성을 지어서 그 도단성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 회복하는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다. 엘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우리가 길을 평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는 일, 만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오시는 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평탄하지 못하게 했던 높은 언덕이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하시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진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완전히 다가오는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전도 현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말라기서 3장을 사실 여러분 같이 읽으려고 하다가 말라기서 3장과 또 우리와 같이 시간표가 좀 맞게 되어서 일부러 이사야 40장을 좀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3장이 사실은 앞으로 다가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동시에 그 말라기서와 관계없이 우리 12월이 관계있죠. 우리 12월이 사실은 2023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12월에 2022년을 정리하고 그리고 쉬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같이 다락방 같이 나가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청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같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이 이제 대학생들 본격적으로 시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회사원들은 추수감사절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쉬는 기간이죠. 추수감사절까지는 막 밀어붙이다가 그 다른 회사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서서히 이제 약간 좀 숨을 좀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원들께서는 그 전까지는 말씀 운동 같이 그 성경 공부 다락방 같이 오면은 못 오시고 바쁘시고 이러셨는데 이분들이 100% 다 나타나시고, 대신에 대학생들은 그 전까지는 꾸준히 오다가 이제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와요 이렇게 또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12월 달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쉴 수 있는 시즌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12월은 쉬는 시즌이 아닙니다. 12월은 우리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2023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이 성육신 하시고 오신 초림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누리고 체험하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이루시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과 재림하시는 것과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똑같은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온전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벌써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벌써 우리가 이 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벌써 지금 준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12월에 우리가 이 준비하는 시즌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정말 그 빛이 이 세상에 이르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냥 얼굴로 만나고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 전부터 계셨던 빛입니다. 이 빛은 지혜와 지식의 빛입니다. 이 빛은 깜깜함 속에서 해답을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접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12월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창조의 생명을 가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것이 이번 12월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의 주님께서 썩어지고 무너지고 망할 나에게 오셔서 재창조로 부활의 능력으로 같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영접이기도 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월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내 마음속에서 누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안 돼.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육신과 우리 생각은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집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왜냐? 창조의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마다 같이 그 성경 공부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65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만나면 Pastor, I'm gonna die soon.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립니다. 제발 좀 죽는다는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만 그러냐? Pastor, I have problem with my lung, problem with my liver, problem with my back and knees. 모든 거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하다 보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수술 일정이 매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gonna die.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에게 정말 주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내가 죽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지금 생명을 주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이 만나는 어떤 옆에 분들이 당신 죽겠다니까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저한테 소개시켜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빛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번 12월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영원하게 결발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죠. 그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이번 12월에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2022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축복들을 분명히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2023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고자 하는 가정의 일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이
2023년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울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암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경제 전망으로 그다음 사회 전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이 빛이 되신 그리스도, 빛이 되신 창조의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빛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광에 이 빛이 임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떻게 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끊임없이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풀이 있었다가 갑자기 그곳이 막 습지가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완전히 메마른 땅이 되고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대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 끊임없이 사막에서 나무 좀 모래 때문에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대로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 길을 만드는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4절을 보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믿음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주님, 이곳이 새롭게 도두어지도록 주님, 나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어떤 부분은 너무 높아서 내 중심, 나의 것 중심, 내 성공 중심 이것으로 가득하게 차서 그래서 축복을 정말 누리지 못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우리가 정말 길을 낮춰야겠습니다. 낮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들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길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아무래도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상처로 인해서 완전히 깊은 골짜기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빛이 임하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과거에 있던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일들 때문에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이 과거의 일들을 주님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주님, 오직 복음 앞에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이 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있으시다면 그것도 사실은 골짜기고 산입니다. 그 골짜기와 산도 이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 골짜기마다 도도해지고 그리고 언덕마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목마르고 너무나 갈급한 부분이 또 계속 더 보이십니까? 이것도 다시 그리스도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리스도께 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도 똑같이 대로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탄하게 대로를 만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이 평탄하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광이 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 너무 가득해서 그냥 빛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정도 이렇게 강한 이런 빛이 아니라 빛이 너무 가득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환하게 보이는 것. 모든 것이 완전히 빛 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너무너무 가득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가득하셔서 그곳에 완전히 영광처럼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너무너무 가득 차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상태거든요.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상태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이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우리의 기쁨은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자 우리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도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기쁨입니다. 나의 죄,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과 저주 속에 묶여있는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나의 마음의 길을 넘고 넘으셔서 오셔서 이 영광의 빛이 도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왜냐?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영광이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도 최고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왜냐?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원적으로 반복되는 모든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시다가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이 골짜기도, 이 낮은 골짜기도, 상처나 모든 것, 근심 때문에 있는 골짜기도 다 올리시고, 그리고 완전히 나중심, 교만함,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내가 다른 생각으로 꽉 막혀있던 거 다 풀어서 길이 들어오게 해서 이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도달하는 그런 축복이 꼭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영광이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면서 이 제자들이 그 가지고 기도하다가 평생 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는 곳마다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걸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빛입니다. 모든 일과 사건 생길 때마다 기도할 때 그때 이 사건과 이 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 다음에 시간표에 반드시 준비되는 것을 아는 것. 기도를 아는 것.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벌써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기도에 듣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모든 공간에 응답해야 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셔서 역사하시죠. 시공간 초월하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들 알고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나의 상처, 나의 갈급함이 있다면 주님 낮춰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다라방에 임하셨던 성령 역사처럼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언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그때는 15개국 사람들이 왔죠. 선교의 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모든 막힌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만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계시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도 같이 임하시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237, 정말 이 모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이때까지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실 전도의 축복은 이 정도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아직까지 숨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아직 우리로 하여금 2023년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정한 전도, 정말 237 사람들, 진정한 후대들을 정말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오직 영광을 능력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광은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갈보리 십자가의 빛입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 이 생각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이 깊은 곳이면 이 생각이 빛이 오도록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막힌 것이 보이더라도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곳이 정말 평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시작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그 낮은 곳, 높은 곳을 평탄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영광의 빛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과 우리 경제와 우리의 전도 현장과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다운 영광의 빛이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대로를 수족하고 그리고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모든 가정과 경제와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